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고요. 5장 8절 말씀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마음의 청결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설교 제목으로는 마음을 이제 청결하다기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이라고 쉬운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설교 제목은 그렇게 써놨고요. 이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깨끗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마음의 청결함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청결함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 신앙은 마음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행동, 몸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냐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반 세상에서도 마음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고, 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요즘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 또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살잖아요. 이런 시대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을 봐도 예수님을 믿을 때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지 행동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로마서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의 악을 정결케 하는 거라는 그 행동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양심의 악을 정결케 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죄사함과 정결함의 핵심이고, 마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결에 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정결하면 좀 애매하게 생각할 텐데, 정결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카다로스라고 한 단어인데, 이것은 순결, 깨끗함, 순수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은 요즘 못 봤겠지만 이 키즈라는 것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만 해도 키즈라는 게 있었고, 그 곡식을 키질해서 알곡만 모으고 나머지는 버리는 행동을 꼭 했습니다. 그래서 키질해서 알곡만 모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카다로스라는 말이고요. 지금 현재 카다로스와 비슷하게 쓰이는 말은 옷을 깨끗하게 세척한다, 옷을 깨끗하게 정결케 만든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결하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보다는 더럽혀진 것을 정화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이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래 깨끗한 걸 의미하기보다 불순물이 섞인 것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오염된 것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행동을 여기서는 정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본래 정결하고 본래 청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깨끗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보다 쉬운 성경의 번역,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원래 원어에 더 가까운 뜻이고요. 점점 그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알죠? 우리 인생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기 때가 제일 정결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 없는 삶이고, 어린아이 때보다 청소년 때, 청소년 때보다 대학생 때, 대학생 때보다 직장일 때, 직장일 때보다 더 나이가 먹었을 때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정화되어 가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면 순수하구나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이지만, 아이를 더 순수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스스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과는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더러운 것, 인간에게 있어 가장 더러운 것을 설명할 때 마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린 보통 몸이 더럽고 그래서 씻잖아요. 근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의 육신은 아니고 우리의 몸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이건 비교하기 좀 쉽지 않은데, 옛날 어린아이들은 지금 어린아이들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저분했습니다. 이건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옛날 뭐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국민학교라고 불렸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더러운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더러운 아이들이 굉장히 희박하고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과연 옛날 아이보다 지금 아이들이 깨끗한가? 이것은 보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사실 아는 사람은 다 대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도 이전보다 지금 멀끔합니다. 멀끔하고요. 어제도 제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러 갔었는데 옛날 대학생, 제가 대학생일 때보다 모여있는 아이들의 꾸민 모습이나 이 외모나 이런 것은 더 멀끔합니다. 근데 그 속이, 마음이 더 정결하냐, 이것은 모르죠. 사실 아는데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 깨끗하냐, 이것은 물음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 보이는 모습보다 속이 더 부패했고,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속이 지저분한 것이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에 인간은 순수함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정화되는 게 복인데, 실제로 우리 인생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욕심이나 죄로 인하여 사람이 더 더럽혀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과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정결은 뭘 얘기할까요? 정결이라는 것 자체가 퀴즈라는 거라고 얘기했고, 정결 자체가 그 세탁하는 거, 또 옷을 깨끗하게 하는 거를 얘기했다고 말했는데,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할까요? 이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결의 의미이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좀 더 말하면 한 가지 생각만 가득한 것을 성경에선 정결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한 가지 생각만 정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됐다는 얘기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성경에서는 정결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성경에선 정결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정결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불순물이 껴 있는 겁니다. 뭔가 섞여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도요. 남편이 아내만 생각하는 건 정결하지만 아내 말고 수많은 여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겁니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뭔가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나쁘게 말하는 게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불순한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결하다, 더럽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저분하고 나쁜 물건 이런 뜻의 개념이라기보다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까먹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깜빡했다고 말하지 않고 섞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 섞여 있는 불순물의 상태를 정결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아이들은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순수한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언급한 맨날 보자라는 말, 우리 영혼이 친구하자는 말, 이런 말들을 아이들은 쉽게 하는 게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면 세상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수많은 것들이 끼어듭니다. 끼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순수하게 누군가를 대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누군가랑 관계할 때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계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러워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늘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고 예수와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섞어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섞이는 건데, 이 섞이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이걸 정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노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품과 달리 뒤집어 엎고 내어 쫓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리더든 뒤집어 엎고 나가 소리 지르면 아마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섞였을 때입니다. 어떤 게 섞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장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죠. 근데 그 이유는 결국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합리적인 핑계. 이 핑계라는 게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마음이 아닌 사람은 이유가 많습니다. 한 마음이 아닌 사람은 핑계가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표현대로 할까요? 잡소리가 많습니다. 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 사람은 이미 불순물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사실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사연이 많고 모든 게 많은 건 본인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다는 뜻이게 되겠습니까? 불순물이 있다는 건 그런 건데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이유를 내고 수많은 것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그건 더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와 양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정결케 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걸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다른 것이 섞이는 걸 결코 허용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말세에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말세에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용납하고 사랑이 많으시죠. 그래서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다시 열지 않으십니다. 우린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 유익을 취하는 거, 유익을 취한다는 말이 좀 추상적이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계산하는 거.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지금 계산하고 있구나. 이미 그걸 아는 나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주중에 또 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이것들 만날 때 좋은 게 계산을 못하는 놈들이에요. 사실 계산 잘하는 놈들이에요. 계산 잘하는 놈들인데 같이 만날 때는 서로 계산을 안 해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누구 만날 때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천재적이어야 계산하는 걸 숨길 텐데 계산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 답답함 아시죠? 계산하는 게 빤히 보이는데 계산 안 하는 척하는데 그 계산도 별로 못하는 거. 그런 인간을 만날 때 나는 짜증이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 만났을 때 좋은 것은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거든요. 계산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계산하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보면 이익을 취하려고, 나쁘게 보면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결국은 자신의 더러움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끼어든 불순물, 끼어든 문제들을 우리는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해 갈 수 있는가? 한 4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 살피는 거 되게 쉽습니다. 마음 살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애가 있잖아요. 네, 애가 있습니다. 내한테 얘한테 좋은 거 사주기 싫은데 마음이 살펴진 거예요. 연애합니다. 오늘은 내가 밥 사기 싫은데 마음이 살펴진 거예요. 친구랑 약속을 합니다. 만나지 말자 그럴까? 마음이 살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마음 살피는 거 되게 쉽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쉴까? 간단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건. 우리가 특별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증세는 매일 나옵니다. 이미 자기가 마음을 살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말이 되게 많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습니다. 아니요. 확인된 거예요. 된 거예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섞여 있는지, 내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안 살피셔도 나올 거예요. 매 주일 여러분의 마음은 살펴지고 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은 살펴지고 있습니다. 연애하다가 왜 헤어지는 줄 아세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살펴지거든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살펴져요. 자녀와 부모 관계가 왜 깨지는 줄 아세요?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살펴지거든요. 마음은 살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살펴짐에 민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살핀 것은 나중에 처리하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해야 됩니다. 자, 전제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더러워요. 근데 더 더럽게 하지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미 더러운데 더 더럽게 하는 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버린 몸으로 살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는 없어요.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다른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막는 행동은 다르게 말하면 끊어야 되는 거죠. 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거 이것에 있어서 내가 한 번은 더러울 수 있지만 이 더러운 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 루터의 표현대로 하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있지만 둥지를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둥지를 틀지는 않게 할 수 있어요. 막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결국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재밌는 건 마음이 뒤섞여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당연히 안 들어옵니다. 이걸 듣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꼭 얘기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딴 데 강의하면 하거든요. 목사들이 언젠가 우리 교회를 떠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혹은 간사 리더들, 선교단체 간사일 때 얘는 YM을 사직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임 때 줍니다. 마음이 떠나니까 안 들어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거의 100% 맞췄거든요. 뭐 단체 있을 때도 거의 100% 맞췄습니다. 물론 졸면 다 그건 아니에요. 그 타고난 조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조는 사람이 그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원이 바로 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진짜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멀쩡하던 사람이 졸기 시작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육신이 갑자기 쇠했거나 마음이 떠났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정결해지는데 문제는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주입해야죠. 주입해야죠. 마치 그렇잖아요. 공기가 안 들어온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키듯이 말씀에 자주 자신을 노출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정결케 되면 주님 앞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뭐 그런 교육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니요. 말씀을 들어야 정결케 돼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깨끗해지면 목욕탕을 가는 게 아니라 목욕탕을 가야 깨끗해져요. 근데 재밌는 건 들어올수록 목욕탕 가기가 싫습니다. 왜냐? 수치심이 가로막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더러워야 목욕탕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강제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거절하면 할수록 그 세대의 특징은 섞인 게 많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마지막 방법은 당연히 기도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수록 더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구만 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듯이 여러분 그 동사무소나 구청 가면 와서 민원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원을 넣을수록 사람이 성품이 좋아지고 믿음직스러워지고 좋은 사람이 되나요? 그건 진상민원이잖아요. 기도를 민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뭐 금식을 하든 뭔 짓을 하든 집회를 하든 더 더러워집니다. 어떤 사람만이 기도를 통해 정결케 되냐?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애통한 사람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 왜 회개밖에 없을까요? 내가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결함을 놓고 주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 애통해함과 회개함과 정결케 함의 경험이 없는 기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기도할 일이 없거든요. 왜 없죠?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되게 툭 까놓고 물어볼게요. 기도응답 받으신 거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받았다고 조작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받았다고 우기거나, 어떤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가장 확실한 기도는 애통함과 정결함에 대한 기도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기도거든요. 근데 우린 그거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기도예요. 안 되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기도하는 게 더 많이 있죠. 실제 정결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고, 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받는 복이 있죠. 하나님을 봅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몰라서 모른다고 할까요? 알고 싶지 않은 게 더 많죠. 사실 모른다고 말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습관 보시면 알잖아요. 본인이 틀렸을 때 몰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때 몰라. 본인이 우길 때 됐고,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을 때 그건 난 모르겠고. 이게 신앙도 그대로 나옵니다. 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를 것 같아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나와 같을 때만 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의견,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내 생각, 내 의견이 틀렸다는 걸 전제할 수 있고, 내 생각, 내 의견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이유는 순수해야만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알 수 있고 그것으로 충만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이유는 내 마음이 자꾸 다른 것에 섞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겁니다. 예배를 왜 드리죠?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왜 읽죠?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왜 하죠?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로 왜 모여있죠?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말고 이 모임은 의미도 없고 의도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냥 회원으로 모인다. 회원으로서 관계가 더 중요하다. 센터에 가서 운동하세요. 전 개인적으로 같이 수영하는 사람들이 더 편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외로워서 그렇다. 달리기라도 하세요. 심심해서 그렇다. 놀이동산을 가세요.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섞여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섞인 것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유입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끔 기독교 집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걸 봅니다. 그게 확신일까요? 전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거 하나예요. 두려움. 두려움이 느껴져요. 두려우니까 소리를 더 질러요. 진짜 확신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마음이 순수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결과이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순결함과 정결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좀 보고 싶어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어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이미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계산하는 사람들. 충분히 보고 있어요. 생각을 머리 굴리고 있는 사람들. 문제는 안 똑똑해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순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구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정결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정결함에 대한 설명 드렸어요. 섞여 있지 않은 거,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은 계속 정결해지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날마다 더욱 정결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오늘이 가장 정결한 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가면 갈수록 더 정결해질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결함을 허락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를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정결한 날이 되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정결케 되어서 이전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년이 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늘이 가장 정결한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세월을 거슬려 더욱 순수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결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주 앞에 정결해지기를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간단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인 형제님 왔어요.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지금 혼인 신고는 아직 안 했겠지만,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아무튼 네. 서류상으로는 총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부남으로 왔고요. 인사하고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 크리스마스 연습으로 아이들은 시간을 보낼 것 같으니까 이후에 교제하시고 연습하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주중에 동창들 만났는데 부인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교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99%는 교회는 과연 순수하냐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정직하게 대답했죠. 그러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걔네들이 다니는 교회가 제가 아는 교회거든요. 아는 교회에서 거기서 하는 행동들 얘기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아기가 태어나서 돌 때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1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 돈 주는 건 순수하고 한 돈 받는 건 순수하겠냐고.
둘 다 이상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 한국 돼지고기 말고 그 네, 그래서 아무튼 순수함이 참 필요한데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교사인 친구들이 요즘 학교 얘기를 하면서 되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줘서 아무튼 정결함의 문제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결함 기억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교제하시고 이유 시간 가지세요.